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보면 우리들이 이렇게 원하는 것, 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중에서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가운데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나는 물질이 그렇게 남보다가 많지 않으니까 어떤 소유의 있고 없음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가 뭘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자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추석에는 나라도 구제할 수 없는 극심한 가난의 그 모습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비워주고 없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나는 생각조차, 어떤 것을 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바로 그 모습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냥 이 삶 속에서 오늘 낮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생각하냐 주님의 마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래서 오직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 내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인데 진정한 부자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 오직. 여러분, 우리 가끔가다 그런 말 하잖아요. 너무 자식밖에 몰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올인하는 부모님들 보면 어떻게 자식밖에 모르냐고 그렇게 또 말하면서도 다들 또 그래요. 그것은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부분,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은 것이 여러분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활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을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일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10,000분의 1이라도 생각하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에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 10,000분의 1이라도 생각하면
효자일 거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할지니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여러분, 서열로 말고 사장님 그다음에 그 어떤 서열 말고 대통령 그다음에 총리 부총리 그런 서열을 말고 우리가 섬기어야 될 대상은 나를 지으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서열을 말할 수 없는 나의 근원이 되어지는,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섬기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것이 내가 섬기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내가 선생된 자로서 내가 너희 발을 씻겼다.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한번 다 같이 따라 봅시다.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긴 맞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해요. 말씀이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가운데서 내 삶이 되어져야 돼요. 내 손길이 주님의 손길, 내 발걸음이 주님 가신 발걸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 너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말씀이 에너지가 되어져서 우리 지체가 움직여지고 우리 생각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섬기는 자. 차를 탈 때에도 우리 왜 이렇게 먼저 타시죠? 먼저 드시죠? 먼저. 한번 따라 봅시다. 나보다 먼저. 나보다 먼저.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는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재물을 가리켜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함이 없는, 어디 정해 있다는 한 곳에 박혀 있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돈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특별히 갖고 놀 곳이 없을 때 운동장에 낙엽이 막 이리저리 굴러가면 막 가서 낙엽을 밟는 그런 놀이도 했댔어요. 요새는 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기구가 많지만 운동장에서 이렇게 낙엽이 막 굴러가면 쫓아가서 발로 이렇게 밟고, 또 여러분 애완견은 뭐 이렇게 굴려지면 막 쫓아가고 그러잖아요. 애완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에 우리 집사람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하는 가운데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배우자, 나의 반려자. 여러분, 나의 배우자요, 나의 반려자라 그래서 평생을 함께 갈 반려자. 저는 애완견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애완견을 가리켜서 반려견이라고 요새는 불러요. 반려견. 좀 있으면 상전 될 것 같아. 상전. 여러분, 이 반려견이란 말이 이제는 아예 공식적으로 쓰여져요. 여러 가지 뉴스 미디어나 공원 같은 데도 가보면 전에는 애완견이라고 써놓은 데가 많이 있는데 요새는 반려견이라고 써놓은 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개는 개예요. 개는 개. 애완견은 될 수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반려견은 될 수 없어요. 어느 선을 이렇게 지켜줬으면 좋을 것 같아. 혹시라도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목사님이 뭐 무식해서 사랑이 없어서 현대인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개를 키우고 개를 사랑해도 애완견까지. 저도 집에서 개 키웠댔어요. 애완견 키웠댔어요. 여러분, 지금은 안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히려 내가 좋은 것보다 내가 귀찮을 것 같아서 안 키워요. 여러분, 애완견까지는 좋은데 이 반려견이란 말은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반려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 자기 아내나 가르쳐 우리 나와 평생을 같이 한다 그래서 배우자, 나의 반려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새는 우리 애완견 가지고 좀 약간 곁길로 갔는데 이해하시고 여러분 생활 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반려견이 아니라 애완견까지는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다 잠깐 드린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따라가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바로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가 나눈 이야기 가운데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돈은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돈을 좋아하되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주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올인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오직 나밖에 모르시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라고 하는 전체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 나에게 올인하신 하나님,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런데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누리게 하신대요. 누리게. 예? 누리게 하신대요.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입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고 선. 우리의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선은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 한 분. 선을 행하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뜻하시는 거, 바라시는 거, 기대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수 있는, 욥을 바라보시던 하나님, 다윗을 바라보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길이 다니엘을 바라보시던 하나님, 사자굴에서 지켜주셨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에게 눈길을 주시던 그 하나님,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시는 그 복됨, 하나님의 눈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것.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인을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눈길과 얼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사랑의 눈빛으로, 극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 우리 요새 그 아가들이 많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아가들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다렸다가 막 안고서는 이렇게 얼르고 하는 그것을 보면 그 눈빛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눈빛이, 여호와의 눈이, 얼굴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악인을 대하시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얼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눈빛이 내 삶을 향하는 그런 복된 성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 이 구절에서 나눌 말씀이 많지만 넘어갑니다. 19절 말씀, 18절 이렇게 행하면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뭐라 그랬어요?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것이 장래에 뭐라고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좋은 터를 쌓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은 나를 위한 것으로 바꾸어져요. 나를 위한 것은 나를 떠나가지만 남을 위한 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로 돌아와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복을 비는데 그 복을 받지 않으면 받아야 되면 내게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복을 넘치도록 빌으세요. 넘치도록 빌으세요. 나를 저주하는 자까지라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축복하라고. 축복하라고. 막 이겨내서라도 하나님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울면서라도 하세요. 속상해도 하세요. 분통이 터져도 하세요. 왜? 그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복이기 때문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주하는 자. 너무 잘 알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고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러나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한 거.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고기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어부의 생활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 많은 배가 다 들어오고 그물까지 쳐서 얹어놓고 저녁이 되면 이제 나가야 되는데 한낮이 되어졌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신 예수님은 집 짓는 데는 베드로보다가 더 나을지 몰라도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전문가잖아요. 그러나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잡은 고기가 없지만은, 밤새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결과. 배가 그물이 찢어지는데 동무의 배를 오라 그랬는데 두 배가 가득 차고 가라앉을 정도로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죽어도 순종하는 삶을 살자.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죽더라도. 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뭔가 내 계산대로 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언어처럼 인간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고백을 하는데, 인간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반하는 삶이 아니라 거기 나가는 거. 너희가 이렇게 행할 때에 장래에 자기를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첫 번째 이 편지에서 말씀을 맺으면서 부탁합니다.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녁에 본 그 16절 11절 이하의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의 사랑과 인내의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전주에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21절에도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뭐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따르는 사람, 믿음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결론을 지으면 하나님의 보살피심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이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에게 빌고 정결하고 정결하면 정녕 너희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그 전능하신 이에게 기도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고 바로 정령 반드시 너를 돌아보실 것이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쪼록 우리 마음을 낮추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좋아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져서 장래에 좋은 터를 쌓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오고 오는 세대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생명과 에너지가 되어져서 내 손길이 주의 손길,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모든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우리 김종수 집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너무나도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영혼 지켜주시고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의술로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질병은 아니더라도 생활 속에 마음에 많은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육간 모든 삶 속에 넘쳐나게 하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